성경 봉독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씨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씨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모양은 다른데 다른 민족들 속에도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도 있고 남미 사람들에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씨름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몽고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씨름을 잘 발전시켜 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관광 상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스모 아시죠? 그런데 성경에도 씨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구약 성경에 씨름에 대한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어떤 방식으로 씨름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씨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래판에 상대방이 넘어지게 되거나 무릎이 닿게 되거나 신체에 이렇게 상체에 몸의 일부가 모래판에 닿게 되면 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씨름은 그런 게 아니고 항복할 때까지 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네, 어쨌든 인생은 씨름과 같습니다. 한평생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땀 흘리며 생명 걸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씨름이 닮아 있다 생각해 봅니다. 신약 성경도 믿음을 씨름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 사단과 같은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씨름에 이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온갖 유혹과 죄악과 불의와 시험을 물리치고자 최선을 다해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 말씀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모든 가족과 딸린 소유와 사람들을 다 미리 먼저 건너 보내고 혼자 남아 있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씨름 중에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야곱이 큰 부상을 입고도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모래판에 몸이 닿거나 무릎이 닿거나 하면 승부가 나는 그런 씨름은 아니죠. 어느 한쪽이 항복하고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붙들고 매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중상을 입고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사정을 하죠. 이제 날이 샌다. 날이 새면 나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 제발 놓아달라. 근데 야곱이요, 여전히 그를 붙들고 보내주지 않겠다고 때를 씁니다. 그가 뭔가 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 지명이 이제 생겨나는 유래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스라엘, 브니엘 이 두 이름에서 보건대 야곱은 분명히 그날 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했고 결과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을 해서 승리를 했다? 연약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허물 많은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다쳐서 절룩거리는 상황에서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뭐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여기에는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그런 진리가 담겨 있다 생각해 봅니다. 일찍이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까지 교묘하게 속여서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분통을 터뜨리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씩씩대었는데요. 이것을 불안하게 여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외갓집이 있는 머나먼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도록 돕습니다. 결국 이러저러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델, 돌베개 베고 잤던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외삼촌 집에 찾아간 야곱이 정말 고생해서 타향살이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야곱이 부자가 되었는데 외삼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야곱의 성공과 부를 뭔가 시기하기도 하고 또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 라반의 성정으로 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불길한 느낌이 드는 그런 긴장 상태가 여러 날 계속되는 것이죠. 참으로 적절하게 하나님은 그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래서 소떼, 양떼, 그 외의 가축들과 종들, 사랑스러운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순종하여 길을 떠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데 고향집이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불안해서 심부름꾼을 보내기로 하죠. 야곱이 돌아오는데 형님께서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심부름꾼들이 그거를 보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그렇게 보고해요.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궁리를 해보죠. 묘책을 짜내봅니다.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해서 선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량 20마리, 낙타 30마리, 그리고 딸린 새끼들까지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이것을 세 떼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겨 보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종들이 가축을 끌고 가다가 에서를 만나면 너는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음을 받겠죠. 그러면 이것은 모두 야곱의 것인데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푸짐한 선물을 연속으로 3번 받으면 화가 단단히 나서 굳은 마음도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 야곱 생각에는 자신을 형 에서가 반갑게 맞이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묘책을 짜내서 종들을 보냈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여전합니다.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도 드려봅니다.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이 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처럼 큰 무리를 이루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주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야곱이 일어나서 식구들을 다 먼저 야복강 나루에서 건너 보내죠. 한밤중에 나루터에 홀로 오두큰이 남아있는데요. 어떤 이가 나타납니다. 야곱은 뭔가 어떤 그런 직감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낸 어떤 천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묘한 존재를 붙들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렇게 씨름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야곱은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맡은 것을 철저하게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복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관리도 잘하고 재산관리도 잘했습니다. 상황 분석도 정확했고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련 없이 털고 일어서서 정리하는 그런 결단을 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자신의 꾀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일생 동안 쌓아온 것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야곱에게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늦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신비스러운 존재를 붙들고 야곱은 결코 놓아주지 않고 임전무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끝까지 매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야곱이 밤을 새워 씨름했던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 엉덩이뼈를 다쳤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힘이 빠지고 아프고 게다가 밤을 새워 씨름했으니 기운이 다 소진되었을 텐데도 야곱은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을 했다.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매달렸습니다. 상대가 오히려 그런 말을 하죠.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만 가게 해달라. 사정을 합니다.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인정을 받아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을 받습니다. 새로운 해가 솟아올라서 야곱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마태복음 7장도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해지고 찾아지고 두드려 열려질 것이다. 여러분, 그 결과로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왔지만요. 야곱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합니다. 해치기는커녕 야곱을 경호해 주겠다고 앞장을 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니까 그처럼 어려운 문제도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니까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응답을 받으니까 환하게 밝아오는 새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두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시시각각으로 벌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남북관계 문제도 참 뜨거운 감자처럼 말이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또 미국과 중국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국제관계에서 도대체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줄타기 하는 듯한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제 문제, 불황, 그 외에 지금은 이런 전염병 문제까지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주저앉아서 낙담만 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누구 탓을 하고 있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수단 방법을 앞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때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씨름하다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임전무퇴, 일사각오,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으면 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서는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스쳐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시는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야곱의 분이엘이 아니라 여러분의 분이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한 복판에 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 주저앉아 재기 불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오히려 복의 디딤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지게 합니다. 홀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붙들고 물러서지 않을 씨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을 확인받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귀한 역전승, 그 신앙의 역전승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